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6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6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용이 어제 15장 15절 16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자가 도망간 걸 알고 이제 3년 2개월 3개월에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미사일과 그 여자의 피난한 지하기지에 주변에 있는 땅을 무너뜨려서 그 밑에 있는 지하기지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모든 그 EU에서 동원한 전 세계 군대들에게 미사일과 화력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라. 이제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물에 큰 감당할 수 없는 화력의 환란에 물은 환란을 의미하죠. 그래서 떠내려가서 다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90% 이상 대부분 다 구원받는 그런 휴거되었어요. 원래는 휴거되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지켜주셔도 아무런 하자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입을 벌렸다는 것은 이제 물을 토했다고 비유했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이제 그거를 삼켜서 무효화시켰다. 물이 쓸어버리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이게 이제 화력을 쏟아부은 것 같기 때문에 미사일과 포탄을. 그래서 땅이 이제 강력한 무한대의 방어력을 하나님이 발휘하게 하셔서 지하의 피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즉 말해서 이제 지하 기지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그려지는 지하 기지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어 놨던지 이렇게 안 돼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건물을 이쪽에도 짓든지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이제 이게 지하로 입체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지어놨든지 북한에서 땅굴을 파듯이 그렇게 지으면 이제 안 무너지게 그렇게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겠죠. 사방팔방으로 이제 이렇게 지어 놓든지 그렇게 했겠죠. 사람이 많이 거하게 될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니까 수백만 명이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만들어 놨겠죠.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습니까? 터미네이터 3에 핵전쟁이 터지기 전에 피신하는 것처럼 입구는 여기 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용이 뒤에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포탄이나 그런 거를 완전히 여기 강타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폭파시키고 무너뜨려 버리면 이 밑에까지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력을 이제 쏟아 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지하에 한 10m, 수십 메타, 수백 메타 그 밑이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주변에 있는 이 땅들을
완전히 여기 무한대의 이런 영적인 그런 물질로 변화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무한대의 방어력을 가지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핵을 여기다가 쏟아부어도 물론 이제 지하의 기지, 이게 핵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어진 기지이기 때문에 이 육상에서는 핵이 터져도 피해가 없을 만큼의 강력한 강도로 만들어졌지만 이때 당시에 이 해룡이가 엄청난 화력을 아무리 100년 동안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아버지가 요 땅을 강력하게 영적인 그런 물질로 이렇게 무한대의 방어력을 가진 이 위에 땅을 그렇게 만들어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룡이가 이 아까운 미사일과 포탄만 낭비를 하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를 이제 영적으로는 눈치를 채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용의 입에서 토한 이 강물이라 그랬죠. 그 용의 입에서 토한 이제 그 용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킬링, 그 밑에 사장시켜 죽여버려라. 이제 이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모든 화력을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쏟아 부었는데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호를 보호를 하셔가지고 아무런 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다? 할 수 없이 꼬리를 내리고 이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마 이유의 둥지를 틀고 있으니까 교황이 있는 바티칸, 거기에 그 사탄의 위가 세워져 있었겠지. 해룡이가 거기 나타나서 함께하는 장소, 거기에 교황청 정도 됐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국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분노하였다는 것은 그 여자를 예수님을 낳아서 나를 쫓겨나게 했으니까 내가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아무런 해를 못 가하게 하나님이 땅에다가 영적인 그걸 방어력을 덧입혀가지고 자기가 꼼짝 못하게 되니까 이제 와 이거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분을 어디다가 풀어야 되겠는데 삭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어떤 국리를 내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라도 내가 분풀이를 해야 되겠다. 한강에 가서 뺨 맞고 뭐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그러듯이 그래서 여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손은 이제 영적인 자손이죠.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죠. 예수님을 여자가 낳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영적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휴거되지 못한.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은 지키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은 그 이제 지하 대피소에 다 대피하여 갔고 수백만 명이 이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뒤에. 그러면 2000년 뒤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인가 2%인가 2%인가 3%인가 그것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땡.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뭡니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더니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체험을 한 거를 의미하는 거죠.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삶의 산 체험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죠. 땡. 여자의 남은 자손. 예.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7장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아셀 지파 중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육적 이스라엘 그 지파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는 거였죠. 제가 다 설명드렸죠.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 14만 4천의 설명에 제가 수십 개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를 수십 개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유다 지파도 영적 유다 지파가 무슨 뜻이고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루시퍼가 띠로 이제 태어나게 하는데요. 그 띠는 짐승의 모습인 루시퍼와 용들과 그의 사자, 즉 마귀들이 만든 게 바로 띠입니다. 그래서 띠가 뭐냐면 그 띠에다가 단점을 부여해서 루시퍼가 그 단점을 통해서 인간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넘구뜨려서 타락해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 스케줄표를 짭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당들에게 그 스케줄표를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12개의 띠와 24간지 그리고 태어나는 년, 월, 일, 시, 달, 년, 월, 일, 시간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돌립니다. 그러나 그 표를 짜면 이 사람은 이런 식의 단점이 띠에 따라서 단점이 불어넣어지기 때문에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 단점이 불어넣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났을 때 방해는 삶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게 이제 무당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서 루시퍼가 마귀들을 통해서 귀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무당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주술과 그런 걸로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30년 뒤에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그 띠와 태어나는 연도와 같은 띠라도 태어나는 연도와 월과 일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를 작성을 해놨어요. 루시퍼가 정해놨어요. 6천년간 나는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 악한 신의 노릇을 할 존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그래서 이제 맡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루시퍼가 각 태어난 사람의 띠에 따라서 띠도 이제 태어나는 연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단점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점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의 평생 그 단점으로 이런 말하자면 30년 뒤에 네가 이런 단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그 무당들이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거는 루시퍼가 정해서 태어나서 미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인간들이 태어나기 전에 띠나 그런 거를 다 정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때 20살 때 이런 이성의 유혹의 그런 단점을 통한 그런 미혹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때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이득을 주어 가지고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미혹이 일어나게 하고 이거는 루시퍼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미혹에 관계된 거, 유혹에 타락에 관계된 거, 그런 거는 루시퍼가 하도록 재앙신으로서 세상신으로서의 노릇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표는 루시퍼에게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미혹의 스케줄표는. 그래서 루시퍼는 어떻게 하느냐면 띠 12개의 띠마다 단점을 다 다르게 불어넣고 24간지 태어난 연, 월, 일, 시 거기에 따라서 그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다 다르게 돌려요. 똑같은 띠라도 태어나는 연도와 일과 시에 따라서 달과 일과 시에 따라서 24간지 그거 돌아가면서 맞추어지는 그 표와 그거 딱딱 맞아지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어긋나게 다르게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 루시퍼가 만들어 난 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단점의 미혹이 이루어지도록 시행이 되도록 마귀들에게 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당들에게 그거를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루시퍼가 세상신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태어나는 모든 80억을 미혹할 수 있는 스케줄표를 만들어 놓은 그 원리를 무당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점을 볼 때 네가 몇 년도 그 반드시 물어봅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고 생일은 언제고 아침에 태어났냐 저녁에 태어났냐. 그거에 따라서 루시퍼가 미혹을 다 다르게 돌리기 때문에 유혹을. 아멘. 그래서 무당들이 그 표를 보면서 그거를 귀신과 마귀들에게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루시퍼의 권한 내에서 미혹이나 유혹이나 현혹 그런 덫과 함정을 설치해 놓고 사람을 넘구뜨리는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거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운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미혹, 현혹, 유혹만 하도록 40~50% 정도 그 권한을 위임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신으로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12가지의 영적 이스라엘 지파의 12가지의 특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때 그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도표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합니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이걸 제가 여러분들의 그림을 불러서 왜냐? 그림이 안 나오냐 왜? 여기 나왔냐?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서 그때 많이 보여드렸죠. 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설명이 어디에 나온다?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전부 다 나오죠. 거기에 그 신기하게 나오죠. 이거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여기 산호동에 서울에 있다가 마산에 내려왔을 때 이거를 싹 다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의 모습, 우주의 모습입니다. 실제 이렇게 아틀란티스 바다가 되어 있고 우주의 제일 끝입니다. 이게 우주의 제일 끝은 이렇게 아틀란티스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와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창세기가 아니라 계시록 7장 5절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 수십 개를 싹 다 설명을 해놨고 아버지가 그 해놓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게 한두 마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그 정치인이나 지도자의 기질을 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에브라임 주는 뛰어난 자의 정수리.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 어떤 지혜와 계시와 그런 풀어받는 거 그런 거를 기질로 태어나게 하시는 사람이고 므낫세 지파는 구두력과 언변력이 좋은 사람, 르우벤 지파는 아비처럼 품어주는 부성을 가지고 있고 스불론과 스불론 지파는 그런 그 비교, 판단, 분석, 종합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 문물 같은 거를 들여오는 사람. 그 이사갈 지파는 꿀을 앉은 건장한 나귀로 그 문물 같은 거를 고난을 통해 체험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지파. 납달리 지파는 뭐 이렇게 풀어놓은 뭐 암사서입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그 뭡니까 납달리 지파야 너는 그 서편과 남편을 차지하라. 종교 계통의 그런 그 어디에 매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그 품성이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셀 지파는 이제 사는 동안 능력이 있으리라. 섬세하고 세밀한 손으로 요리사, 의사 그런 기질의 지파의 사람이고 간략하게 살펴보면 레위와 시몬 지파는 추진력이 있고 엄청난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 사람이고 갓 지파는 너는 그 법조인들 있죠. 법조인 그런 지파 그 너는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분깃을 차지할 것이다. 변호사, 판사, 검사 그런 기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고 아멘. 아멘. 그래 이게 이제 성경의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유다 지파는 뭔가, 영적 요셉 지파는 뭔가, 영적 므낫세 지파는 뭔가, 영적 르우벤 지파는 뭔가, 영적 스불론 지파, 영적 아셀 지파, 영적 납달리 지파, 영적 베냐민 지파, 영적 이사갈 지파, 영적 시몬 지파, 영적 레위 지파, 영적 갓 지파는 뭔가 그게 이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12지파 그거는 육적인 거고 이 땅에 루시퍼가 띠에 따라서 사람의 단점을 불어넣어 현혹과 미혹의 스케줄표를 잡아 돌리면서 그거를 거짓말을 쳐서 너희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지. 미혹과 현혹은 어때요? 몸부림쳐서 이겨내버리면 그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루시퍼는 그게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무릎 꿇게 영혼과 양심 팔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운명이 아니고 미혹입니다. 미혹, 현혹.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악신, 필요악에 따라 악신에게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현실을 40-50% 권세로 잡고서 현실의 그런 미혹과 현혹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어나요. 루시퍼가 무당들에게 스케줄표대로 가르쳐가지고 점을 보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거는 루시퍼가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가 그 사람이 60살 때 어떤 일이 있고 50살, 59살 때 어떤 일이 있고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가 정해가지고 미리 태어나기 전에 정하는데 태어나고 나면 1년, 2년, 3년 갈수록 정해놓은 대로 지가 마귀들을 시켜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지도 신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가 미래를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홀려 먹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띠를 통해서 정해놓은 거고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질과 어떤 특색과 어떤 그런 성격과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어떤 소임과 사명을 주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에 이제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소임을 맡겨서 살다가 오게 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다 정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어떤 성향과 어떤 그런 기질과 어떤 특성과 어떤 성격으로 정하느냐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는 루시퍼는 12가지 띠로 단점을 집어넣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12가지 영적 이스라엘 지파의 특성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의 모세, 다니엘, 예수님도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여튼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질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여러분에게 이거 뭐 수십 개 설교가 돼 있는 거라서 그때 들으신 분들은 쭉 제가 이때만 계시록 이때만 설명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그 신앙의 그런 복음 말씀 시즌 2입니까? 거기서 제가 14만 4천일 하면 설명을 하고 많이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원래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했을 뿐입니다. 예, 제가 신앙의 복음 말씀 그 시즌 2 거기서도 14만 4천인에 대해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뭔지 생명사계가 뭔지 그거 많이 설명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겠죠. 저는 도구일 뿐이고 뭘 알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맛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마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감히 그래요. 감히.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인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던 그런 전 세계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래서 이제 용이 이스라엘을 어덕어덕 뜯어 집어 삼키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은 꼭 출생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2살 이하의 애들을 밟아 죽여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겨낸 바람에 예수님이 출생하셔서 내가 질투와 시기가 나가지고 루시퍼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여서 내가 쫓겨났기 때문에 어덕어덕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이유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전 세계를 선동해서 교황에게 시켜서 이스라엘을 킬링 시켜가지고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호와 보호하심으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그 한 달 전 정도에 다 빼내서 피신시켜 버렸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 피신된 그 입구로 가가지고 지하갱도 입구로 가가지고 미사일과 화력을 쏟아부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막아버리니까 이가 부두둑 갈리는 거예요. 어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이 여자의 영적인 남은 후손, 이 여자의 낳은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늘나라의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요 새끼 요거들이라도 내가 짓밟아서 분풀이를 좀 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용이 EU 그 바티칸 교황이 있는 곳에 아마 위를 세워놓고 있었겠지. 사탄의 위를. 교황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거기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싹 쓸어서 밟아 죽여버릴까. 그래서 이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래, 바다 모래라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수없이 많은 민족과 열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 중에 수십억의 예수 믿다가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80% 남겨진 자들 있잖아. 20% 정도만 휴거되고 80%는 아버지가 지옥 간다고 남겨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데 여기서 더불어 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이제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물론 껍데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으로 껍데기로 하다가 마음속에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다가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서 이 땅에 버려지고 남기는 했지만 14만 4천인들과 그리고 두 증인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재앙으로 이 땅을 내려치시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3년 반 동안을 14만 4천인들도 전도하러 다니면서 공간을 뿅뿅 빌립 집사님처럼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뿅 사라졌다가 또 여기에 뿅 나타났다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구는 넓은데 14만 4천이는 몇 명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언어가 통하는 자기 민족을 위주로 이제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안 지키고 마음에서부터는 거절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이 땅에 떨어진 걸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나도 휴거되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 보구나. 나도 죽더라도 이렇게 구원은 받을 수 있나 보구나. 그래 14만 4천인이 그거를 전도하기 위해서 남겨진 겁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항상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는 것은 그 휴거가 일어나서 물론 쭉정이로 구분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어져서 마음속에서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가 되어 버림받아 이 땅에 버려지기는 했지만 14만 4천인과 두 정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에 도전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 마음의 도전이. 그래서 다시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얼마든지 이 땅에 80% 이상의 교회 댕기던 목사나 성도들이 버려졌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가망성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유황못에 가는 그런 타락한 선지자나 목사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다시 지켜서 내가 목숨 걸고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14만 4천인이 항상 그걸 전하고 다니니까. 14만 4천인은 자기 민족의 사람이지. 우리나라에 있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 있는 믿음의 4단계가 오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버려지고 남겨진 쭉정이 신자들에게는 우리나라의 4단계가 온다 이 말입니다. 공간을 통과해서. 구미호라서 공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공간을 딱딱딱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100% 완전히 그때는 14만 4천인에게는 성령이 안 거두어지잖아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거두어지잖아요. 14만 4천인은 어떻게 되겠어? 성령이 오히려 100% 개방이 되겠지요. 제가 예상한 대로. 그러면 엄청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빌립 집사님처럼 그렇게 공간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해서 다니면서 전하게 하실 것 같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14만 4천인에게는 성령이 안 거두어지니까 더 활성화되지. 그래서 14만 4천은 핵이 떨어져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천사장급들 되는 네 다섯 명의 천사장들이 뭐 이마에 아버지께서 이제 사인펜으로 사인을 하듯이 아버지의 필체로 아버지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 그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여호와가 아니랍니다. 야훼가 맞는 발음이랍니다.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이 야훼 하나님 이제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 계시록 강의해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 원래 그 발음이 물론 여호와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여호와라고 해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에 크게 이렇게 좌지우지 안 되는데, 예, 좌지우지 안 되는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야훼 하나님 그러셔서, 왜 야훼라고 그러실까? 찬양에도 보면, 거룩하신 야훼, 거룩하신 야훼, 거룩하신 야훼, 거룩하신 야훼. 그냥 여호와라고 하면 되지. 왜 야훼라고 그럴까 그랬는데 그게 히브리의 본래 발음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가깝답니다. 히브리의 원래 발음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똑바로 불러드려야지 야훼라는 발음인데 왜 여호와라고 하느냐. 일본 말로는 에호바라고 하고 그게 왜 다르냐. 똑같이 불러야지. 그래서 어원에 맞게 이제 부르셔가지고 야훼라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어원을 찾아보니까 발음이 야훼가 맞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야훼라고 하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제가 여호와 나의 방패시며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호와가 은혜가 될 때도 있어. 물론 이제 그게 어원의 근본적인 발음이 야훼란 거는 알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야훼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볼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처럼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그런 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어원이 야훼가 발음이 어원에 가깝다. 예, 이것만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그런 오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야훼 하더라도 은혜가 되고 여호와라고 해서 은혜 받아도 예,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 의미와 뜻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그런 존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뭐 하다가 또 야훼 설명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언제든지 유황못에 가는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가 있지 않냐. 14만 4천인이 그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공간 이동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구미호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빌립 집사님처럼 그렇게 공간 이동을 하더라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천사장들이 이제 이마에 인을 받으면서 공정을 거치면서 무관 천사장들이 4-5명씩 더 배치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따라다니는 2명의 천사 말고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 그래서 핵이 떨어져도 안 죽어요. 천사장 1명만 따라다녀도 그 누구도 해를 끼치지도 못합니다. 그 4-5명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보호를 할 것 같은데 누가 죽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공의 가운데 손을 댈 수도 없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인은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믿음의 4단계인데 사탄이 그 전도한다고 보기 싫다고 만약에 1명이라도 죽이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가 그 사탄의 나라를 없애버리죠. 네가 이 새끼야, 예수님을 죽였을 때도 내가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뒀는데 네가 또 불법과 공의를 어기고 14만 4천인을 죽여. 물론 천사장들이 4-5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용들이 다 몰려온다고 해도 이기기는 어렵죠. 1명을 죽인다고 해도.
물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안에 14만 4천인 안에 성령님이 100%다 개방이 돼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에게는 용들이 온다고 해도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루시퍼도 아예 잽이 안 됩니다. 성령님한테는. 성령님을 사람만한 크기로 떼서 보내도 그래요. 사도들보다도 몇 배나 더 강력해요. 사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루시퍼보다 10배, 20배가 강력하거든요. 힘이나 그런 역량이. 그래서 용들은 한 백만 뻥 때리면 슉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를 사람만한 크기로 뗀 분이기 때문에 사도들보다 두세 배, 세네 배가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루시퍼보다는 수십 배가 더 강력하죠. 그 용들은 용들보다는 엄청나게 그냥 손가락으로 톡 튕겨버리면 심리 밖으로 쑥 날아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14만 4천이는 아예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천사장들이 4-5명 달라붙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성령님이 인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아버지가 사인펜으로 사인을 하듯이 그 적혀지는 것 같았죠. 이마에. 14만 4천은 이마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계신 성령님이 100%다 개방이 돼가지고 그 몸에 덧입혀지는 것 같은데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어요. 14만 4천인 한 명이라도. 그래서 아예 그냥 털 것만큼도 상하지도 못해요. 핵이 오더라도 그냥 훅 불어버리면 그는 1초 만에 그냥 보호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위험을 아싸리 차단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님처럼 지하 공간에 핵의 낙진이 없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만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빌립 집사님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사라졌다가 또 여기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포탈을 여는 듯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구미호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순수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그 전도를 듣고서 목숨을 걸고 일어나면 유황못에 가는 그런, 제가 아는 어떤 종이 영혼을 80% 팔아치웠다고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모아모게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80%를 팔아치운 걸 알게 하시는데 남은 20%라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 알고 있더만 하나도 놀라지도 않아. 지도 다 팔아먹은 거 알고 있더라고. 그 80% 팔아치면 유황못이라는 거는 모르겠지. 지는 구원받는 줄 마귀가 속이니까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팔아치웠겠지만 50% 이상 팔아치우면 지옥 갑니다. 그때부터는 마귀의 새끼로 구분이 되는 거지. 영적으로는 아무리 교회 나오고 목사라도 지옥입니다. 양심과 영혼을 50% 이상 팔아치우면. 하여튼 50.0.000000001% 이상 마귀에게 영혼과 양심을 팔아치우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 지도 다 알더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하나도 놀라지도 않아. 눈도 끔찍 안 하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예. 그것도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진 걸 알면 어떻겠어요? 진짜 내가 휴거되지 못했네.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눈을 열어서 다 보여준 거니까 그것이 천리가 오고 미륵보살이 온 거야? 누가 봐도 세마포 있고 천사들이 온 거는 삼척동자가 졸다가 쳐다봐도 껌 씹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이 오는 거 다 보여주니까.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는 1초 만에 알잖아.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 다 보여주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와, 내가 휴거가 안 됐네. 이 땅에 버려졌네. 성경대로 됐네.
이제 그제서야 성경을 알고 깨닫는 거야. 김민영이의 말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제라도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14만 4천인의 전도를 들어보니까 두 증인의 예언을 들어보니까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마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 칩을 심는 것 같습니다. 그 칩 안에 보면 그 바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세계 만국 통상부호입니다. 바코드가 666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666이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십몇 장에 나오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할 그 내용에 보면 13장 18절 짐승의 표의 수는 666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목숨 걸고 내가 죽더라도 이제 예수님을 배반치 않고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지키겠다. 이제 그렇게 작심하게 되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 버리고 용이 아무리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랬죠. 13장 여기에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버리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자기들이 휴거 안 된 게 확인이 됐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돌려버리면. 그래서 어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고 미혹하고 짓밟고 위협하고 겁박해가지고 어쩌든지 전 세계에 있는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삶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마귀 사탄의 그런 가라지와 미혹을 받아들여 죄짓다가 이 땅에 쭉 정리가 되어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14만 4천인을 통해서 두 정인을 통해서 항상 증거를 보여주면서 참된 진리와 사실을 알려주면 얼마든지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짓밟아서 진리겨 깨어서 전부 지옥으로 내 새끼를 만들어서 밟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이 이제 엄청난 계략과 미혹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넘구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 이 말은.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말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지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 순교하고 죽더라도 짐승정부 용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행함과 신의와 정죄를 이제라도 마음에서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전 세계에 있는 휴거되지 못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가는데 대부분의 교회 나가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휴거되기가 어렵고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휴거가 안 된다. 그러십니다. 이제 그거를 알아야 너가 회개를 할까 아이가. 그거를 알아야 너가 한 사람이라도 회개를 할까 아이가.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너그라도 돌려서 구원받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이가.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더라도.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천하보다도 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큰 거 바랄 것도 없고 이제 거진다 뭐 다 끝났는데 뭐
아버지가 4년 뒤에 예수님 이제 뭐 12월 달이 10일 남았죠. 예, 10일 정도 남았죠. 9일 남았나요? 10일 남았나요? 예, 31일까지 있으니까 10일 남았네요. 10일 있으면 이제 3년 남죠. 지금도 3년 10개월, 11개월밖에 안 남았죠.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뭐 8월 달에 오실지 9월 달에 오실지 10월 달에 오실지 아직까지 확신은 안 주시는데요. 제일 늦게 10월 달에 오신다고 해도 3년 10개월밖에 안 남았죠. 왜냐하면 11월, 12월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내년 되면 이제 제가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죄 짓는 것만 좋아하잖아. 이 용이 얼마나 어떠한 술수와 술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현혹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모든 예수님께 버림받고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해서 분에 이르가는 그런 분풀이를 이 땅에 버려진 타락한 성도들에게 이제 해댈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도 거두어진 마당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좋은 걸 주고 그렇게 현혹을 해서 방사능의 낙진을 집어주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하수를 터뜨려서 두 정인이 예언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며 우로가 내리지 않으리라, 그 이스라엘 아합 왕입니까? 그 왕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비가 안 오는데 지하수 샘물을 솟아나게 해주니까 그걸 먹고 마시고 또 족받고 보지 벌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게 해주겠지. 그런데 거기에 안 빠지고 안 걸리고 용신 숭배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막 돈을 주면서 매매해봐라 10만원 20만원 막 주면서 자 한번 상품을 구입해봐라, 이 침만 심으면 너거는 평생 영원히 행복이 보장된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혹이 안 되고 여러분 넘어가지 않고 족받고 보지만 벌리게 해줘도 전부 다 영혼과 양심을 다 팔아치우는데 먹고 사는 게 걸려 있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내가 바코드와 칩을 안 심고 굶어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겠어요? 대부분이 구원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가 이 환란에 떨어지는데 대부분 구원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가 그 3년 동안 그 정거를 14만 4천인가 두 정인의 전도를 듣고 보좌 앞에 있는 7등불을 항상 80억 이상으로 쪼개가지고 남겨진 버려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심령까지 싹 다 감찰을 하셔서 얘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항상 24시간 3년 동안 캐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진정으로 돌이키고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뿌려줘 가지고 생명책에 다시 이름이 새겨지게 하실 것 같아. 제가 어제 이 구절을 몰라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할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네.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이 땅에 버림받았던 타락한 크리스찬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마음을 3년에서 3년 반 동안 14만 4천인과 예수님이 오는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두 증인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항상 내려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불교 믿는 사람이든지 타락한 크리스찬이든지 눈으로 항상 3년 반 동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인이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자기 옆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 사람이. 그 얼마나 전도되기가 좋겠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겨진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7영을 보내가지고 땅에 두루 다니게 하시는 여호와의 7 눈이다. 사람들의 심령과 생각과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옆에 와가지고 관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좌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땅에 80억을 손바닥에 다 올려놓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보좌 앞에 7 등불, 그 정금 등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등대의 기능이다. 하늘나라의 등대의 기능은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3년에서 3년 반 동안 전부 다 달아보고 나서 다시 생명책에 기록해 줄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고 진정으로 자기 죄를 고치고 돌이키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에스겔서에 보면 몇 그릇을 찬 서기관 천사에게 이마에 통곡하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서 배역한 제약으로 인해서 통곡하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 자 외에는 다 잡아쳐 죽였듯이 그런 사람은 다시 생명책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생명책에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어서 순교를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풀리던데 제가 어제 아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던데 이제 어제는 좀 알겠더라고. 그래 그걸로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인의 전도를 듣고 두 증인의 증거를 보고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성령께서 아직까지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야 거쳐지지 이 땅에 성령이 걷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다 아시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마 그 바로 상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한 몸이시고 근본 본체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본체와도 그렇고 아버지의 본체와도 그렇고 성령님의 본체와도 그렇고 삼위가 일체라는 말은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 계시고 안 믿는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따라다니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본체들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몸에 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따라 양심을 자극하시는 한 사람씩 된 성령들은 전부 다 성령의 본체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거를 느끼실 수도 있지만 주님도 똑같이 느끼실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도 성령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똑같은 한 몸의 본체들이시기 때문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으므로 아버지가 성령님의 그 느낌만을 이렇게 감찰을 하셔도 보좌에 앉아 계셔도 100% 성령님이 따라다니시면서 그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포괄적으로 보좌 앞에 7 등불에 자기의 그런 분체를 뭉툭하게 떼가지고 그 일만을 전담으로 하도록 그거 순금 등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순금등대만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손바닥에 80억을 전부 다 1초보다 안 되는 시간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이제 그렇게 해서 달아보시고 나서 다시 생명책에서 이름을 올릴 만한 진정으로 마음을 돌리는 놈의 새끼가 있는가? 믿는 사람이었든지 안 믿는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실존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지신 구세주였다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창조주 조물주여 근본 주인인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싹 서치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24시간 그 보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그냥 앉아가지고 7등불만 보고 있으면 1초 만에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후보자를 선택해가지고 마음을 달아보시고 3년 동안을 다시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줄 놈들은 다시 생명책에 이름을 다 적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에게는 공의가 이제 믿음의 공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붙들어 주어서 도망가지 않고 이스라엘 초대교회 사자굴에 치어뜯기면서도 얘들이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하게 순교하게 하셨던 것처럼 목잘림을 받아 죽을 수 있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이 김민영이를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들을 통해서 듣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전해 들어요. 그때 성령님이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 앞에 7등불을 켜서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과연 나를 믿는 거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의 거짓 가라지를 양심을 어기고 선택해서 달콤하게 믿고 따라 배신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확정이 되어서 믿음이 올라가느냐 그게 정해지는 거라니까 제 말이 아니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록 2장 3장에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러면 생명책에서 왜 흐려지고 지워진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껍데기 죽정이다 이 말이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온전한 행위 주님의 가지에부터 예수 피를 온전히 받아 마시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고 살아라 이 말이죠.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7영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참된 진실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면서 살아가는지 싹 다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원할지 안 할지를 정하고 결정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자에게는 반드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유황모색하고 풀모색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돌리고 고쳐서 주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 마시고 믿으면 거룩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을 더하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자기 자신 믿음보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높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가인이 회개하고 주여 제가 동생을 사탄의 욕구에 따라 쳐 죽였는데 이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제가 쳐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여러분이 돌아와야 돼. 마음이 돌아와야 돼. 죄를 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를 그대로 지으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는 마당만 밟고 아버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어 갈기갈기 찢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걸 건지려고 죽어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 죄 때문에 대신 벌거벗어서 이제 못 박혔죠. 우리가 영화에 보면 팬티 같은 거를 걸치고 있지만 그 팬티 안 입히죠. 실제는 벌거벗기죠. 손가발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머리에 가시면류관 채찍에 온몸과 덩어리가 다 터져나가게 얻어맞아서 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니는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으로 보답하지는 않고 오히려 죄를 짓기 위해서 마음속에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를 따라가고 겉으로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게 보이겠니? 개로 보이겠니? 인간으로 보이겠니? 이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10년 참아주고 20년 참아주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지간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이혼을 선언하고 조론을 선언하고 뭐 황혼 이혼을 선언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렇게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짓밟히고 학대당하는 것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거를 다 버리고 죄를 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진정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보답하고 목숨 바쳐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어주셨는데 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보답을 안 하려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의 목숨과 물과 피를 먹고 마시고 받아 살아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고 마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갑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수십 년을 그 모습을 보고 참아주면서 여러분을 개로 보이겠습니까? 왈왈이로 보이겠습니까?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이제는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달아보고 있고 일곱 영으로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수십 년을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그게 개로 보이는지 벌레로 보이는지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 당연히 이혼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졸혼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황혼 이혼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혼을 선언하는 거지. 뭐 멍성멍성한 여러분처럼 말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연놈에게 가서 처받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나님도 이혼을 선언을 안 하겠지. 여러분처럼 뭐 두 발 담가놓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하나님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척 흉내만 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 바쳐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혼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제라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거지. 가인이 살인을 했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이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발 걸쳐놓고 수십 년 동안 자기 아들의 피를 마시게 해서 먹여 살려서 구원해서 인도해 놓았더니 그거를 양발 걸치고 겉으로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놈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수십 년을 하나님은 그걸 참아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돌아오겠지. 잘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시지 않아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시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어보내어서 아무 죄 없이 갈기 찢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보답하고 보응하는 게 있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나도 인지상정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도리와 보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되어야 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대해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어주셨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이제라도 마음을 진정으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인지 안 자인지 성령으로 여러분을 달아보고 있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도 가식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돌이키는지 나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지 악한 마귀 사탄을 선택하고 양발을 걸치는 선택을 하는지 그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면은 토하여 내치십니다. 미지근하면은 토하여 내치십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십니다.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널리 용서하시며 여러분에게 애인도 붙여주시고 결혼할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족받고 보지 벌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 사람하고 해야 그게 행복합니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마음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다 좋은 데 가고요. 경제적으로도 아버지가 전부 다 풍족하게 채워주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가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7영을 보내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진정으로 죄를 버리고 자복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돌아온 탕자처럼 남은 평생 내가 좋아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다가 하늘나라 인명부의 생명책에 진정으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도 달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선택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선택이 믿음을 선택하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선택하고 따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느냐 생명책에서 이름이 더욱더 등수가 올라가느냐 그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바지저고리를 붙잡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던 가인처럼 진정으로 아버지의 그런 소속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서 남은 4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전쟁 중에도 죽지 않게 보호받으시고 살찐 송아지를 주셔서 항상 배부르게 만족하게 평안하게 먹고 마시시고 주 안에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너무나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4년 뒤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등수가 누구보다도 진급되고 올라간 진정한 알곡 신자로 확정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는 진정한 사람, 진정한 인간,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